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케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하시네 그 크신 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친히 온전하고 강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과 모든 여건을 넘어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선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케 한 자들임을, 또 그 사랑으로 새 생명 얻은 자들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에 날마다 반응하고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행복한 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물된 동상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완성시키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광고사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까지 진행하는데요. 배신자를 품고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특별히 컴패션을 통해서 어린이를 후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이들을 품고 그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늘꿈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세미나가 4월 14일 주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미디어 접근법이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있습니다. 미디어에 대한 주제가 주일학교를 넘어서 모든 장년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미디어가 필수가 된 이 시대에 미디어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운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정 세미나 시간에 아이들을 돌봐주실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 나라 시리즈로 사람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되다 라는 제목으로 홍성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오늘 준비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되다. 제가 부제를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지금이 초라하고 볼품없다 여기는 이들에게 정말로 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수요일 기도회부터 해서 한 7번에서 최대 12번 정도까지 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좀 성경을 함께 살펴보고 함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시간들로 좀 편성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되다 이렇게 부제로 해놓은 시리즈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한 3주 전부터 준비를 하다가 문득 오늘 새벽에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절대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제가 하게 됐어요.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문득 검색창에다가 83년생 연예인, 84년생 연예인, 제 동갑내기 연예인들이 웃으라고 준비했는데 안 웃으시죠?
저와 너무나 차이나는 이 얼굴들을 보면서 제가 자괴감이 좀 빠졌어요. 좀 비참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제가 지금 더 비참해지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론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은 초라해질 때 빨리 넘겨주세요, 빨리. 우리는 때론 인생을 돌아보다 보면 초라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이 불만스러워 보일 때도 있을 거고요. 볼품없고 초라하게 여겨져서 부끄러워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때론 현재의 모습 때문에 지나온 세월의 과거들을 후회하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새벽의 비참함 속에서 얼굴을 바꾸고 싶다거나 혹은 큰 돈을 만져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높은 유명세나 아니면 큰 자랑을 꿈꾸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15년 동안 담배를 펴왔고 막 끊은 지 7, 8년밖에 안 되어서 이 모공이 넓고 막 무너진 피부와 이 연예인들의 피부를 비교하면서 다시 피부를 살려야겠다라는 욕구가 들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이 30대 중반에 내 인생이 어떻게 디자인 되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40이 다 되어서야 하나님 나라를 오늘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20대의 홍성현이라는 사람과 지금의 40대의 홍성현, 이 두 사람이 가장 큰 차이점이 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세상의 것을 탐하거나 목표로 하거나 비교해서 자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조금씩 전진해야 된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걸어가는 이 삶, 이 차이가 분명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비춰내고 싶은 열망이 있고요. 이것이 저의 유일한 목표이고 삶의 최종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꽃 피워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볼품없고 초라해도 그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우울해도 어둠 속에 사로잡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꿈꾸시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풍성한 나무의 열매를 맛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미래가 저에게 확정되어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맡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되어 있다는 것을 혹시 믿고 계십니까? 이번에 준비하는 이 사람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되다 시리즈를 통해서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감에 대해서 함께 꿈꾸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30절 함께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네. 로데까지입니다. 네. 오늘의 본문은 꽤나 익숙한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분명하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겨자씨만큼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도요, 결탄코 주저하지 않을 이유들이 있다고 오늘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겨자씨 비유를 보면서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건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현재를 보면서 사람은 현재를 보면서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 현재를 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시간이 흐르면 상상한 것 이상으로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앞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씨에 대한 비유와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해 보자고 하면 제가 세 가지로 다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첫 번째, 의미 없는 행동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작년 어린이부 졸업 예배를 드리면서 퀀텀 리프에 대해서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혹시 대나무 잎을 퀀텀 리프라고 부르거든요. 4년 동안 기껏 자라는 게 30cm 정도입니다. 죽순 양만큼만 올라오는 데까지 대략 3년 정도 넘게, 만 3년이 넘게 걸린대요. 그런데 3년이 지나서 4년째부터 하루에 얼마큼씩 자라냐면 대략 30cm씩. 그렇게 1년 동안 자라는 양이 소나무가 30년 동안 자라는 양보다도 더 많이 자랍니다. 거의 1시간에 자라는 양이 자라는 이 속도가 소나무 30년에 비길 정도로 자라는 게 대나무 잎이거든요. 대나무 죽순이 그렇게 올라온대요. 그런 것처럼 대나무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땅에 떨어져 있고 3년 내도록 땅에서 아무것도 올라오지 않지만 3년째 비로소 올라온 이 새순에서부터 4년, 5년째 쑥쑥쑥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우리가 보기엔 볼품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일, 아무 의미가 없는 일처럼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땐 그래 보이지만 대나무처럼 쭉쭉쭉 성장될 수 있다는 거죠. 본문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31절부터 32절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분명히 땅에 떨어질 때에는 볼품이 없습니다. 땅의 모든 씨앗보다도 가장 작은 씨앗의 모습이에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모습이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땅에 겨자씨 하나 던져 놓은 것 너무나 의미 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이 그래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아이들에게 펼쳐 보이는 사랑이 그래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의 성경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겨자씨는 결국에 모든 풀보다도 커질 만큼 자라납니다. 이 겨자씨가 실제적으로요, 이 풀이 자라서 줄기가 올라오면 3m에서 5m 정도 자란대요. 나무가 되기 전에. 이 겨자씨가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우리 홀스타인 뭐지 이거? 네, 홀그레인 머스타드요. 죄송해요. 그 동그란 고구거든요. 고게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3m에서 5m까지 줄기만 그렇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나무로 이제 점점점 자라나는 거거든요. 주변에 자라는 잡초나 아니면 혹은 기타 생물에 비길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이 겨자씨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어린이부를 졸업한 아이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번에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청소년부에서 함께 이렇게 행사를 준비했는데 한 명 한 명이 많게는 한 사람이 세 친구를 교회로 초대를 해서 되게 풍성하게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주일 오후에 같이 막 피구도 하고 놀기도 했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어린이부가 6년 동안 정말로 안 보이는 곳에서 수고했던 것, 우리 선생님들이 안 보이는 곳에서 사랑했던 결과물들이 지금의 이제 싹을 점점점 피우구나, 진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구나 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머리를 스스로 이렇게 쓰담쓰담 해줬어요. 6년 동안 참 수고 많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꿈 교회의 6년이 그럴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 결코 변한 거 없고 잘한 것 없고 의미 없는 시간으로 6년이 보낸 것 같겠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실수와 실패조차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오늘도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즉석 성장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은 겨자씨가 자라는 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32절입니다.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심겨야 하고요. 자라야 하고요. 줄기가 커져야 하고 그때야 비로소 뭐라고요? 가지가 나온대요. 심겼는데 가지가 나올 일이 없다는 겁니다. 뻥튀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시장을 지나가서 그 뻥튀기가 너무 신기했어요. 조그만 쌀을 넣었는데 그 순간적으로 뻥 커지잖아요. 내 거 요만큼 내놨는데 막 한 보따리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의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심긴 후에 자라야 하고 자라면 풀보다 더 커져야 되고 더 성장이 이루어질 때쯤에 비로소 가지가 나오기 시작한대요. 요즘 시대가 꿈꾸는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시대는요 과히 인스턴트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뚝딱 하면 처리가 되어야 하고요. 뚝딱 하면 결과물들이 만들어져야 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익숙하지 않고요. 더디고 속도가 느린 것은 경쟁에서 도태되어진다고 평가받는 게 지금의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의 성경은요, 이 성장의 과정과 시간이 필요함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정의 생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빠름이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과정을 걸쳐야 하고 느리지만 온전한 과정을 걸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엔 우리는 너무나 잊고 있는 진리예요. 아날로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식은 기다림이고 느린 과정인 것이죠. 또 하나하나 과정을 하나씩 밟아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중간 단계가 생략되거나 조급하거나 급하게 처리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4,000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어요. 십자가 하나의 사건을 위해서 무려 4,000년 동안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한순간 아담이 죄로 인해서 타락됐을 때 내가 바로 구원하겠다고 해서 그 눈앞에 그리스도를 탄생시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완전히 완성시키는 데까지도 2000년이 지났지만 아직 그때를 맞이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이 긴 여정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조바심 내지 않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큼 자라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여정의 길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낙담의 골짜기라고 표현되어 있는 표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발전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뭔가 내가 시간을 쏟고 노력을 쏟으면 그만큼 성장이 되어야 되는 1차 그래프와 같은 곡선입니다. 하지만 인생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 2차 곡선이에요. 어느 순간 성장이 더딘 것 같고 멈춰져 있는 것 같은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단계가 지나야 비로소 성장되어지는 거죠. 퀀텀 리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3년 동안 이 잎이 안 자라는 줄 아십니까? 왜 죽순이 3년 이후에야 비로소 조금씩 줄기가 올라오는지 아세요? 그리고 폭발적으로 왜 성장되는지 아십니까? 3년 동안 땅 밑에 깊숙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온갖 토양의 양분을 빨아당길 수 있을 만큼의 촘촘한 뿌리를 내리는 데까지 3년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낙담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노력해도 변함이 없는 구간, 티가 나지 않는 구간,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히 낙담의 골짜기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에도 또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도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유로부터 아이들의 미소가 밝아질 거예요. 그 여유로부터 아이들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질 겁니다. 하나님의 속도와 과정을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아이들의 마음이 회복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도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로 디자인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세 번째는요, 우리의 성장은 개인을 위한 성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아니 그냥 대충 살펴보아도요, 모두가 자람, 모두 다 그냥 자라는 게 아니라 좀 더 자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자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론 교회의 성장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 같아요. 모든 풀보다 커지길 바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욕구로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저는 매일에 일주일에 한 번씩 목회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발행되는 이 주간 리포터가 계속해서 오게 됩니다. 이번 주 내용은 이 행복지수와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요. 우리나라 행복지수는요. OECD 국가 중에 33위입니다. 좀 괜찮네 여겨질 법하지만 이 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OECD 국가 측정하는 국가는 38개 국가예요. 38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2004년도에 33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정말로 평균 이하인 것보다 더 아래에 있다는 거죠. 거의 꼴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은요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어요. 아마 우리 성모님들은 그 폭발적인 성장의 때에 함께 자랐던 세대일 겁니다. 군사력도 최근에 세계 4위에서 5위 정도 되는 초강대국이 되어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요, 그 폭발적인 성장과 동등하게 행복지수가 같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을까요? 저는 단연코 이 현상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보다도 잘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여깁니다. 모든 풀보다도 커지려는 목표가 마지막 목표였기 때문이에요. 내 행복을 위해서 함께 성장되고 싶고 서로가 사랑하면서 배려할 줄 아는 문화를 탑재시키지 못한 채로 그저 옆에 있는 풀보다 더 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장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저 성장의 동력과 목표가 잘못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냥 잘하는 것만 목표로 하다 보니까요, 다 잘하고 나면 그냥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표가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많이일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보다, 같은 동급생보다 더 많이 알길 원하고 더 먼저 알길 원하는 마음이 가장 클 겁니다. 성장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그저 남보다 더 크게 자라는 것만 맹목적으로 가르치면 결국엔 상대적인 박탈감만 커지는 겁니다. 행복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점점점 비워지는 거예요. 송중기가 저에게 오늘도 모욕감을 줍니다. 같이 82년, 83년 생인데 저보다 훨씬 더 잘 자란 모습이 저에게 모욕감을 줘요. 그가 가진 꿀피부가 저에게 너무나 부럽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보다 더 많은 제가 그런 피부 가졌다고 제 마음이 채워지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서로가 나눌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함께 동반 성장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가르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행복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겨자씨의 자람에는요, 분명한 목표가 달라요. 우리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겨자씨,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요, 그저 맹목적인 성장이 아닙니다. 많이 크는 게 목적도 아니고요, 가지를 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최종 목적이 뭐라고요? 하늘에 나는 새를 깃들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날개짓에 지치고 힘든 일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요, 우리의 교회요, 우리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할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 다시 한번 저 높은 창공을 날아갈 수 있도록 날개의 에너지를 재충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의 모습이 그러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교회의 성장 속도를 비교하고 다른 교회가 가진 것을 비교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그만큼 성장되어야 된다고 해서 맹목적인 섬김만 쏟아내는 시간이 주일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누구나 한 영혼이 왔을 때 교회의 담김으로 쉴 수 있는 주일의 모습,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오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의 섬김이요, 그저 맹목적으로 교회의 성장만을 위한 동력이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섬김은 날개의 쉼을 위한 섬김입니다. 우리의 섬김은요, 사랑으로 품는 섬김이에요. 이것을 기억함으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펼쳐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문득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아브라함의 노년이 생각났어요. 어제 구약성경대학을 하다가 스쳐 지나갔던 본문들인데요.
아브라함의 이 생명의 끝을 딱 마주했을 때에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다시 한 번 더 새벽에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네가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막상 175세로 죽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로 초라합니다. 이삭이라는 아들 한 명 낳았고요. 조금 더 세월이 지나서 거의 죽을 때쯤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장면 정도만 목격한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리고 땅조차 자기가 누빌 땅조차 없이 유랑 생활을 끊임없이 했던 사람이고 자기의 아내를 묻기 위해서 400세겔, 은 400세겔로 겨우 땅 하나를, 굴 하나를 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임종을 맞이했을까요? 자기의 이 175년의 세월, 특히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거의 100년을 살아왔는데 의미 없다 여겼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눈을 감았을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과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지 않았습니다. 현실로 보았을 때는 여전히 동일한 인상이었고 어찌 보면 하란에서의 인생보다 어쩌면 우르에서의 인생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175년 되어서 눈을 감을 때 그가 봤던 것은요, 그래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뤄가실 그 성을 바라는 마음으로 눈을 감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리 의미 없어 보이고 아무리 성장이 더뎌 보이고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보일 때에도 결국에 완성시키시며 그 언약을 이뤄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동행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리고 수백 년이 지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 만개하고 하나님 나라는 결국 풍성한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셔서 세상의 속도에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알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줄 아는 인생,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어갈 수 있도록, 그 모습이 우리 하늘꿈 교회의 모습 되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마음에 반응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줄 아는 그 인생 되어갈 수 있도록 이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볼품없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가는 그 과정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늘꿈 교회의 모습이 그러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미 분명히 약속하셨고 이미 그 표정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오니 하나님 주일에서의 모습과 같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모일 줄 아는 교회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일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려가며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며 정말로 날이 갈수록 자라나고 날이 갈수록 가지가 뻗어나가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깃들게 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그 나라를 드러낼 줄 아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줄 아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믿음으로 결실을 맞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맛보고 드러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일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그만 보기를 소망해 깊이 살아가 힘과 영원한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하나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번 주 주일날 새 가족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어린이부에도 귀한 영혼이 한 명 왔었어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는 먼저 연락을 잘 하지 않는데 이번에 마음이 계속해서 불이 일어나서 월요일날 그분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우리 아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린 것이 너무 좋았는지 계속 다니고 싶다고 하네요. 목사님께서 잘 인도해 주셔서 운동장에서 피구도 하고 따뜻한 햇살 아래 모처럼 행복한 시간을 갖고 돌아왔네요. 우리 아들이 잘 정착하여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꿈을 키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제가 주일날 들었던 이 친구의 모습이요. 한 3개월을 교회 곁을 떠나고 예배의 마음이 많이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웃는 모습들을 많이 잃었었는데 이번 주 주일날 와서 그 모습이 회복되는 모습에 어머님도 같이
계획을 짓게 되더라고요. 그게 아마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늘꿈 교회는 어느 영혼이 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자로 성장되어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하늘꿈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새로 초대된 영혼들을 또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하늘꿈 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가 꿈꾸는 교회, 하나님이 정말로 꿈꾸는 교회로 성장되어져서 정말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 그 마음의 회복이 필요한 영혼들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릴 때에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 낯빛이 정말로 환하게 비춰질 줄 아는 정말로 귀한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또 주님이 보내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정말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안에 회복기를 겪고 그 얼굴에 미소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온데 정말로 주님 앞에 먼저 모인 자나 또 주님 앞에 모일 자나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그 생명력들을 맛보며 더욱더 자라날 줄 아는 귀한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모이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그 사랑을 맛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길 소망합니다. 주님, 특별히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는 시간들 우리의 마음의 회복의 속도가 정말로 우리의 회복의 크기가 주님 안에서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로 그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고 주님으로 인하여 생명이 넘치고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아름다운 주일의 예배의 때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주님이 보내시는 영혼들 잘 담아낼 줄 아는 공동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 주님께로 달려져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넣어주시옵고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생명력을 드러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교회가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열정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의 긍휼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마음을 힘입어 정말로 한 영혼을 섬기며 나아갈 때 아름답게 꽃 피우는 그 열매를 바라볼 줄 아는 교회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셔서 주님, 때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 보이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섬김의 수고를 그 땅덩어리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알아가며 흘릴 줄 아는 우리 교회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한 사람을 섬기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다락방이 세워져 있나이다. 주님, 새로운 순장님들이 세워져 있나이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 가운데 그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새로운 그 공동체의 아름다운 영혼들이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나이다. 우리 안에 그 뜨거운 회복되길 소망하니 가장 부족한 이자의 마음과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이 있기에 오늘도 힘을 내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에 너무나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가치 없어 보일지라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뿌려져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 또 하나님의 때에 맞춰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공중에 새가 깃들어 영혼의 쉼터가 될 줄 아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사용받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열정에 그 뜨거움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고 주님, 건강한 그 열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실현할 줄 아는 우리 모두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기도에 마치도록